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학부 예배로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기도 우리 한 랩런트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인생 그래프라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인생 그래프? 인생 그래프 그려봤나요? 혹시 한번 띄워주시죠. 잠시만요. 알겠어요. 우리는 그 인생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가야 될 겁니다. 인생 그래프를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인생 그래프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여러분들 뭐 이제 아직 30도 안 됐으니까 좀 더 짧겠죠. 근데 아마 이렇게 그리라고 하면은 아마 그리게 될 겁니다. 내 인생에서 밑바닥 있던 시절, 그리고 진짜 좋았던 시절. 여기 예시를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근데 외부에 합격한 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신기하죠? 대학에 입학했다가 어학 연수한 게 이제 인생에서 좋았던, 졸업할 때 좀 내려왔다가 26세 때 우울증 진단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그 오늘의 의미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 마이너스였던 것이 사실은 조금 지나고 보면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의 의미를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의미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수학입니다. 수학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늘 좋은 거를 찾아요. 그죠? 늘 좋은 거. 근데 여기 하나님이 빠지면은 늘 제로예요. 그런데 제로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더해지면은 항상 좋아진다. 항상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대학생 때 누가 이제 어떤 한 선배가 저한테 인생 그래프를 그리려 하더라고요. 인생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 1초 만에 그렸어요. 저 어떻게 그렸냐면은 지금도 기억해요. 이렇게 그렸어요. 마이너스가 없어. 근데 그 선배가 이거 보더니 진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시에 들어가는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은 하나님 속에 있으면 마이너스는 없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선배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진짜 제로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마이너스처럼 보이고 밑바닥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체험하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우리 미션홈에서 포럼을 했는데 제가 이번 추석 때 딱 2가지 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육아와 짐 정리. 근데 짐 정리를 하면서 한 10년 전에 일기를 찾았어요. 10년 전에 일기를 찾았는데 그때 소위 말해서 제 인생의 약간 밑바닥 그런 가는 시절 처량하게 글을 남겨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이 시간의 의미 그리고 지금의 의미가 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오늘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처량하게 가장 밑바닥에서 얘기를 써놨어요. 그때의 심정, 그때의 마음 진짜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을 자세히 보니까 보통 이런 질문하는 것 같아요. 뭘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는 뭘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나의 오늘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됩니다. 방향만 맞으면 돼요. 하나님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어제 청소년 신학원에서 부산 현대미술관에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랩런트 몇 명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어제 그 데려온 불신자 친구들 싹 다 영접 다 했거든요. 오고 가는 길에서 다 영접을 다 했어요. 차에서 이제 뭐 정벌 전생도 있었고 저도 있었는데 이제 다른 차로 이제 운전 다 하는데 운전하면서 복음 전하고 친구도 영접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전달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이런 말 주셨어요. 2부에서 똑같이 물이 흘러오는데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 물 흐르는데 첫 번째 오는 갈릴리 근데 이게 흘러서 내려가는 사해 사해는 더 이상 흐를 데가 없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은 썩어요. 썩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되어버려요. 근데 지난주에 제 머리를 해준 우리 랩런트가 웃지마 우리 머리를 해준 랩런트가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거지 랩런트는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가 이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손님들이 오는데 다 진상 손님들이 다 자기한테 붙는데요. 다른 디자이너들 갔다가 결국에 자기한테 다 돌아온대. 근데 그렇게 자기 얘기를 우리 랩런트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주보 뒤에 있는 거 구원의 길 외워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복음 전해질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지난주 딱 강단 말씀에 우리에게 흘러온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음의 땅이 되어진다. 하나님 이것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데 막 구원의 길을 하려고 하지 마라.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 그렇게 전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가지고 짧은 간증 길게 하지 말고 짧은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해봐라. 그리고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다면은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해봐라. 그리고 얘기를 다 하니까 오늘부터 명단을 써서 이름 써놓고 같이 기도해보자. 랩런트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료를 딱 하나 주니까 먼저 읽어보고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전달되길 원하신다. 자, 그러면은 동일하게 우리 랩런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체험되어지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아닌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되어져요. 이것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우리 랩런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엑소더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출애굽이죠.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복음의 비밀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늘 복음이라는 말을 듣는데 어디서 진짜 왜 복된 소식이냐?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흑암 권세, 사단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흑암에서 완전히 나오는 그 완전한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게 예표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갈 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사단 가운데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증거될 때 이스라엘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이 살았어요. 완전히 우상 가운데 있었던 파리, 개구리, 모든 동물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고 해가 우상이 되어져 있고 나일강 우상되어 있는 그 애굽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돼요.
하나님 능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애굽에서 벗어나는 출애굽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우상,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게 우리의 출애굽입니다. 오늘날이 우리의 출애굽. 흑암에서 나와라. 어떻게 나오느냐? 내 생각, 내 동기,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사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다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상되어져 있는 것.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런데 거기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는 그 비밀 속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확인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진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강단에 주신 말씀과 같이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진짜 신기한 게 지난주에 이제 귀신 보는 우리 할아버지 만나서 영접하고 이제 다락방 하기로 했는데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 정확한 집을 제가 몰랐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먼저 앞에 만나고 있었어요. 만나고 있는데 이분이 평소에는 이 길로 가는데 오늘만 다른 길로 갔대요. 다른 길로 이렇게 와서 저를 만났대요. 근데 하는 말이 전사님 그 할아버지 오늘 거기에 있던데요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길로 안 다니는데 전사님 여기 있던데요. 전사님 오늘 만나기로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렇게 만나러 가야겠다. 그게 확인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모든 발걸음과 호흡마저도 인도하시는구나.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어르신 오늘 댁에서 만나기로 한 거 아니냐고, 왜 여기 계시냐 알고 보니까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지난주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붕어빵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12시에 시작하니까 12시 전에 여기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제 다락방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분 만나고 우리 청년 한 명 만나고 이제 제가 그날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 다녔는데, 걸어서 이제 가는 길에 중간에 편의점 하나 있거든요. 삼산동에 편의점 하나 있는데 편의점 사장이 제 친구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중학교 친구인데 이제 친구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 전해야겠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웬걸 인사하고 있는데 안에서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전도사님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거기서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그 시간에 여기서 늘 이제 식사한다고 해가지고 이 청년 짧은 점심시간 그때 다음 주에 다락방 하기로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편의점 하고 있는 우리 친구에게도 복음이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또 기도해야겠다. 그런 게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확인하면서 모든 발걸음 가운데 차가 없는 것도 유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 랩넌트 있는데 저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랩넌트 아닌데 이 랩넌트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생겨서 더 안 보여요. 원래 잘 안 보여요. 더 안 보여요. 근데 지난주 강단 말씀 뭐였죠? 하나님의 참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다. 남자친구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한테도 계획이 있겠지만 이 남자친구한테도 계획이 있겠다. 이제 그거가 딱 발견이 되어졌어요. 발견되니까 뭐가 확인되어졌냐면은 이 남자친구와 관련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같이 기도할 팀들을 하나 붙이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도에 계속 방향을 맞추고 있으니까 어제 청년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남자 청년들이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뭐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포럼하는 게 뭐냐? 전사님, 제 직장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를 힘들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복음 속에 있는데 치유되어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내 피림이 치유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성공자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결국엔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육신적인 타락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면을 본 게 아니라 외모를 보고 사실은 거기에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타락했던 시대가 노아 시대죠. 창세기 6장에. 그런데 그런 중에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의 의인을 부르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왜 대학에서 전문성을 준비하죠? 왜 전문성 열심히 준비하죠? 왜 공부하죠? 취업 잘하려고. 취업 잘해서 뭐 하려고.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랩런트가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랩런트가 취업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냐?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내피림, 성공자들에게 증거를 가지고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성공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문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왜 전문성이 필요하냐? 그 엘리트들과 정서가 맞아야 돼. 정서. 그 정서가 있거든요. 우리 각자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전공이 다 다른데 그럼 전공마다 다 정서가 달라요. 그죠? 그 정서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는 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유예요. 복음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흑암 문화를 치유하는 렘넌트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제가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의가 많습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 좁은 의미의 문화, 일반적인 문화의 정의, 문화라는 정의는 너무나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문화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문화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게 문화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자세히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닿자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다. 하나님 떠난 문화다. 흑암 문화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상이 되어져 있냐면은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우상이 딱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사상과 이념이 판을 치고 있대요.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증인,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자,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면은 육신적인 공허함, 영적인 공허함을 뭔가 다른 걸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울산 옥동 있잖아요. 옥동은 울산에서 제일 교육열이 높은 곳이에요. 그죠?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법조인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요. 전문직 하는 사람들도 많이 몰려있어요. 그런데 옥동의 엘리트 가정의 자녀들은 거의 다 정치 문제에 많이 와 있어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엘리트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손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만이 답인 것을 전달하는 증인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네,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강단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강단 말씀. 우리 사모늘 제자 노트를 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 우리 랩런트들 잘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산업선교 핵심 1부, 2부, 3부 크게 매일마다 썼던 거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근원치유 12현장 그리고 핵심에서는 주일이 살아나면 엿새가 살아난다. 그리고 1부에서 상처 치유와 함께 무조건 살려라. 2부를 통하여서 역정한 건 전도 재생산. 그 3부를 통하여서 전도 선교할 그릇 준비. 강단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러셨어요. 문제가 있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말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와 응답과 미래를 찾아라. 거기서 발견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션은 멤버들과는 성경 읽기 같이 하기로 했어요. 뭐 읽기로 했냐면 잠언 매일 한 장씩. 근데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는 함께 필요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딱 되어져요. 영적인 게 조금 살아나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실제 증거가 되어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만나지는 사람이 누구냐? 나랑 똑같이 고민했고 똑같은 상처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딱 답이 나 있으니까 나와 같은 인생 동창생들에게 복음 전하게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증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뭐죠? 인간관계죠. 관계가 치유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증거가 될 겁니다. 영화를 봤는데 문제 없는 영화 있나요? 주인공은 문제를 겪어야 돼요. 고구마 구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 싹 다 사실 증거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마다, 매시마다, 매사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 의미를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네. 그때 진짜 복음의 능력,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에 증인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 랩런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사 기도의 비밀로 이것을 누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의 능력에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흑암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